늘 이렇게 오렌지 한인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0년 제가 젊어진 것 같아요. 젊은 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유스 그룹서부터 청년 영어 어덜트까지 안 속여본 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젊은 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고 같이 놀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그 기분이 확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봄이 다시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12월이 되면은 대강절이라 그래서요, 4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이고, 두 번째는 평화고, 세 번째는 기쁨이고,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회복시킨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오심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쫙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2번이나 이 족보를 읽으셨는데, 이 족보를 읽을 때 보통 혀가 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를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좀.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이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은 어떤 연결이 있었을까요? 왜 마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먼저 이 족보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을까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마태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실제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족보에는 우리가 족보를 읽으면서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대충 족보를 읽을 때는 빨리 지나갑니다. 아니면 스킵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정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읽든지. 반복되는 이름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 족보를 빼지 않고 거기다 넣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족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주민증과 같습니다. 주민증. 우리로 치자면 라이센스 아니면 birth certificate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을 얘기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그랬을 때 당신이 그 아들이었군요 라고 인정을 받죠. 또 족보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이 실제 그 시간에, 그 시대에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살았던 그 이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속에, 이 족보 이야기 속에 줄줄줄줄 나옵니다. 아브라함만 보십시오.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갈 길을 몰라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죠?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가뭄은요, 우리가 요즘 가뭄이 와서 물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 다시 계속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이집트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어떻게 됐죠?
자기 아내 빼앗겼습니다. 왕한테. 이거는 총체적 난관이에요. 가정이 파괴될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이런 인생의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족보에 읽었던 이름 속에 줄줄줄줄 나온다라는 것이죠. 정말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삶 이야기고요. 그 인생의 은혜로 잘 맞췄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실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게 이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이다. 요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특히 예수님이 기적을 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냐?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하고 의심하죠. 그런데 오늘 족보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게 진실이라는 거죠.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족보에 나온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 성신 또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탄생이 거짓이라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가 거짓말이 돼야 돼요. 틀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는 지금 히브리 민족이 갖고 있던 그들의 족보와 정확히 일치하고요. 역사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증명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족보 이야기는 조금 하고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특히 족보를 내세우며 마지막 우리가 17절에 읽었던 이 17절에 아주 중요한 이 족보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몰라요. 그게 14대 딱 끝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마태가 작정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띄우기 위해서 그런 건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 왜 마태는 그 당시 독자들에게 왜 이 족보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 인물로 세우면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며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대표자로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힌트는요, 우리가 금방 들었듯이 인물에 있습니다. 인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우리 뭐가 생각나죠?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들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까?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에 가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라 그랬는데 거기 가자마자 가뭄이 왔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집트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내려갑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축복의 땅을 훅 떠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내 빼앗기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나서 한 번만이 아니라 또 한 번은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왕한테 또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뺏깁니다, 아내를. 아니, 약속의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게 힘들죠. 맞아요. 답답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집트에서 온 하갈이란 여종과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인생이 정말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되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길 정도로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고민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답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두 번째는 뭐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입니다. 이 축복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야곱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갈렙으로, 갈렙에서 베레스로, 이새로,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결국에는 오늘 족보를 보니까 누구까지 내려오냐면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 받는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요, 이 복은 근원적 복입니다. 근원적. 무슨 말입니까? 물의 근원이 생수이면 그 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보존되고 왕성하게 되고 살아나는 생명수기 때문에요. 만약 물의 근원이 폐수이면 그 물 때문에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걸 다 죽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한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근원적인 부분을 바꾸어 주겠다. 근원적인 걸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죠.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결국에는 화가 나고요, 결국에는 짜증이 나고요, 열받고요, 화가 나고 시기도 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은 저 왼수를 어떻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근원적인 걸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흐르게. 여러분, 사실 이 복은요, 온 인류가 받아 누려야 되는 마땅한 복이었어요. 이 복이 누구한테 먼저 주어진지 아십니까? 아브라함한테 먼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복은 사실 누구한테 주어졌냐면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하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에 생중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러면서 복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복을요 받고 정말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그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면 복된 거예요. 거기가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넘쳐나요. 거기에 화평이 일어납니다. 쫙. 거기에 사랑이 가득해요. 아담과 하와가 나아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근데도 안타깝게 어떻게 됐죠?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의 근원인 그 지위와 그 위치를 박탈당합니다. 사단한테 속아서. 사단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적군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자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근원적인 걸 바꿔주시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대강절의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자,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막 감격이 왔을 거예요. 야, 드디어 내 인생에도 꽃이 피는구나. 내 인생에도 희망이 있다. 내 인생에도 이제는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복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나중엔 어디까지 갔느냐? 그 복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갔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복이 얼마나 귀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그 복을 쫓아간 거예요. 아들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약속을 해줍니다. 더 확실한 약속.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 씨는요, 단수입니다. 단수. 단 한 명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You are the one. 이게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단어예요. 직역한 겁니다. You are the one.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분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 사람이다. 그 한 사람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이게 해결받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그 고민과 그 걱정과, 젊어서도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드세요?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의 그 근본적인 애탐을 해결받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되면 다 해결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소망이 생기고요, 하늘에 대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평화가 있게,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쳐나서 나의 삶 속에 생동력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뿜어져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두 번째 인물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두 번째 인물로 선택됐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 그는 기름을 붓자마자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울한테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런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돌아오는데 동네 여자분들이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왕으로서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눈여겨보았더라. 예, 왜요? 찍었어요. 이제 그때서부터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괴롭힘이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3,000명의 특수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3,0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인생이 그게 인생이에요. 잠자다 도망가야 되고 밥 먹다 도망가야 되고 짐 싸기 바쁩니다. 짐 싸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정말 막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는데 아니 왜 왕으로 그냥 세우시면 되지 왜 이런 고단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불렀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험한 세상에 삽니까? 똑같은 고백이죠. 거의. 그런데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심에 대한 단 한 번도 불평이 없어요. 그걸 거절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감사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때도 감사해요. 그 삶에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삶에 감격하고 살아요. 매일매일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 안에서 평화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감동되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후에 다윗이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다윗아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항상 선지자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저 다윗은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뭘 한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걸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나님은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심지어요 다 잡은 사울, 잠자고 있는 사울을 칼로 한 번만 푹 찌르면 죽는데 그걸 살려줘요. 몇 번이나. 자신에게 해롭게 했던 나발도 용서해 줍니다. 사울에게 쫓겨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절대하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 놀라움을 인정하고 살아요. 오늘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죠.
다윗이 매일매일 죽음의 경험을 하고 쫓기는 그 삶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그를 지켜주고 그를 인도하고 이끌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 와중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아들에게 쫓겨 압살롬에게 쫓겨서 완전히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모든 게 다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내 나라를 경고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인데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라고 그래요. 영원히. 그런데 여기서요, 내 몸에서 날 자식, 저는, 그는 다 남성 단수입니다. 뭔 얘기냐?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다윗의 자손들이요 많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심지어 다윗도 죽고 무덤에 묻혔죠.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원히 그 왕권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왕으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영광의 왕으로서 전능한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좌절을 이기셨기 때문에, 상처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모든 만물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왕에게는요 뭐가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영원한 백성이 필요해요. 영원한 백성. 백성이 없는 왕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백성을 택하십니다. 누구를 택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바로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택하셔서 그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그 영혼에 대한 기쁨과 그 영혼에 대한 화평과 그 영원한 사랑의 일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그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대강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 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이거 전하라고. 오늘 마태가요 이 복음서에 이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을 끌어낸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들인데요,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우리를 2절, 9절,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읽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서 나는 이런 자다라고 생각하며 고백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라고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이 다윗을 세워서 얘기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되는데 타이틀이 필요해요. 그 타이틀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주눅 들지 마세요. 왜 주눅 들어요? 당당히 전하세요. 왕같이 제사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하십시오. 그 기쁨에 대해서 나누십시오. 그 화평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이 대강절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 마지막 해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족 안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모든 일터 안에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